지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지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93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되어 있지요? 아니에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좋은 일 할 때만 좋아하고 좀 미운 짓 한다 그래서 막 싫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본질만큼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고,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힘든 생활들을 버텨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기쁨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주는 쾌락들보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더 큰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경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마귀의 방해도 당연히 더해지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은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쉽게 방해하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은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마귀는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정죄로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미숙한 지체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지, 열심히 그냥 주일날 오고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그것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직업 자랑하지 말아라. 학벌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도 하지 말고,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부모 자랑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결핍 있는 지체들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다 실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돕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랑거리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맞습니까? 한 분뿐이에요. 지체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일이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마지막 지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명절, 추석 연휴이죠. 모든 곡식이 무르익고 농부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날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의 은혜를 함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공급해주는 기억장치이기 때문에 감사가 빠진 기쁨과 기도는 그리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였고 가장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런 영적인 선물, 즉 은사들을 자랑거리로 삼게 되었고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들을 내세우기 급급했던 그런 교회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교회가 당파를 지으면서 분열되기 시작했고 타락하는,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능력을 나타낼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5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습관은 선한 것을 따르기 위한 기초작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어부가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폭풍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배가 파산되어서 뜻하지 않게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부는 하나님께 무인도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구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급기야 마음에 낙심이 되었어요. 좌절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들이치는 거예요. 그나마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들었던 집마저도 홀라당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어부는 완전하게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저 집마저도, 어렵게 만든 저 집마저도 다 홀랑 태워먹어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를 구해줬습니다. 어부가 너무 놀라서 선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저 멀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인생 수업의 저자 나폴레온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감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발견되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면 그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도 많이 주세요.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것은요, 신학대 가보면 전도사들이 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모아요. 대부분이. 또 목회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어갑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힘든 어떤 일들을 겪는다거나
큰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가난해진다거나 이런 일들을 겪어요. 예전에는 이런 기복주의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복 받으면 잘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사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감사가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찬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운 이들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 첫 마디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23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짧은 한마디에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신뢰하고 경험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부족해 보였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야, 나한테 부족함이 없었네. 여러분도 지금까지 부족할 때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때로는 와 정말 죽을 것 같아. 못 견딜 것 같아. 막 공포심이 다가오는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20, 30년 다 4, 50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살다 보면 뭘 느껴요? 별거 아니네. 그 공포는 환상이었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네.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40 되면은 공자는 그 40이라는 나이를 40, 그렇죠? 불혹이라고 그래서 불혹. 불혹이라는 단어는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들이 나를 흔들지 못했구나. 나를 죽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는 거예요. 살만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여유가 없다?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나이가 적은데도 여유가 있다? 인생 잘 산 거예요. 인생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이 여유를 갖게 되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힘든 시국을 내가 잘 견뎠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크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인내의 사람, 감사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어요.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했다라는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버텨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에요. 중국 후한 시대 때 사마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뭐라든지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아주 자주 했대요. 습관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염병으로 그만 아들을 잃은 한 어르신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마이라는 사람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외람되지만 이 일 또한 감사한 일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이가 그렇게 위로하는 것을 듣고서는 아니 그걸 갖다가 위로라고 하느냐고 다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사마이가 다시 한번 노인에게 말합니다. 어르신은 물론이고 부인과 손자들은 여전히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또한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커다란 백지는 보지 않고
그 백지에 찍힌 작은 검은 점 하나에 온통 전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통 내 중심으로 그 은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는가?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 성경을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해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보답하리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택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먼저 우리부터, 내 자신부터가 감사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존재.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인간이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라는 존재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나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항상 직업을 얘기하죠. 뭐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뭐 대기업 어디예요, 뭐예요. 항상 직업을 얘기해요. 예, 직업은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될지언정 직업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은 내 것이지만 핸드폰이 나일 수는 없잖아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인식하는 그게 나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직업이지 의사가 나일 수는 없고 핸드폰이 내 것이지만 나일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유하는 그 무엇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혼동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했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데카르트의 말대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맞죠? 공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로 어제 일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또 다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공간을 어떤 생각으로 채우고들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물통에 가득 차 있어도요, 더러운 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면 그 물통은 더러운 물로 가득 차게 되고, 아무리 더러운 물이 있어도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 더러운 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불평불만으로 늘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는 존재가 돼 있어요. 불만스러운 존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나, 너무나 넘쳐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담아내면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이죠. 따라서 생각을 불평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감사로 채울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왜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36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총 26개의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마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요. 큰 이적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구절마다 또 다른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문장,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분의 국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는 영어 러브라고 표기했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르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노래로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사랑은 러브가 아닌 차르티로 바뀌었어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보는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체들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막 접선하고 이게 아니고 나도 불쌍한 존재, 당신도 불쌍한 존재. 우린 다 같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감사의 조건은 인간을 불쌍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국률하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해와 달이 없으면 인류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며칠 살아갈 수도 없어요.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죠? 큰 재난을 면치 못합니다. 바다가 없으면 지구 온도 조절이 안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다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 중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에서 비만 안 내려줘도 어떻게 됩니까? 비를 인간이 내려주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햇빛을 인간 마음대로 내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인간은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비만 안 내려줘도 그 나라 어떻게 돼요? 각 나라마다 엄청난 어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과거에 우리 조선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리면 기우제라는 걸 지냈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인간의 힘이 너무 나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는 꼴 두고 못 봐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금방 이 은혜들을 잊어버려요. 불평불만해. 불만이 가득 우리의 생각을 메울 때가 많아요.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불평불만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이렇게 문구를 적은 팻말을 놓고 구걸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팻말을 보고 다가와서 문구를 고쳐준 거예요. 뭐라고 고쳤냐면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년에게 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년이 그 남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남자 이렇게 답하죠. 네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위가 건강할 때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지만 막상 위에 염증이 생기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때가 참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잃어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오거리가 되리라.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같은 문장이 3번이나 무려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4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있는 벌레들이 죽지도 않아요. 인간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벌레들이 계속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있죠. 예. 이것은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빗대서 얘기한 얘기예요. 아니, 부자 청년이 지옥에 갔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 맞은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한 방울만 적셔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기로 갈 수도 없거니와 너도 여기로 올 수도 없다. 왜? 그 가운데 큰 불구렁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옮겨지지 못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이 선택이잖아요. 모든 건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진로도 선택이고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우리 조효생자하고 우리 지수자매도 둘이 서로 선택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이렇게 날짜 받아놨고, 예. 우리 조은혜 자매하고 이재주 형제도 이제 서로 좋아서 선택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도 선택이에요. 예. 직장도 선택입니다. 앞으로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이것도 선택이고요.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것도 각자의 선택이에요.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그 시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벌레들에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했고 당해야 할 것이고 또 꺼지지 않는 그 빛속 급기야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 즉 불옷으로 빠진다고 그러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각자의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기로 결정했고 믿었고 그러니 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니까요. 예. 근데 왜 다들 얼굴들은 기쁨이었고, 예.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얘기했을까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기뻐해. 근데 그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정말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날마다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았을 때 행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면 부족함 없게 채워주셨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 했습니다. 행복은 꿈이지만 고통은 현실이다. 네, 맞습니다. 고통은 현실이죠. 그러나 그 속에 감사의 조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딱 정면으로 마주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불만이나 지체들의 한몫을 깨트리는 불평등을 이겨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를 높일 줄 알아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려면 악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되어나는 것을 멸시하지 않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갖가지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악을 막아내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러한 명령에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되려 성령님의 사역에 누를 끼치고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고 선한 것들을 비웃게 되고 모든 모양의 악을 마음속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불평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모양들이 우리 마음속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의 힘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왜 내 팔자는 이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내 팔자는 이래? 왜 나는 꼭 이래?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더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거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겨낼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야.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가지고 무엇을 뿌리든지 그 뿌린 대로 걷게 돼 있어요.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불평의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그 마지막 가서 보면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 없는 열병. 당장의 욕구를 채우고 싶겠지만 중요한 건 다 빠졌어. 믿음, 책임, 선택과 감정을 중시하고 기대에 부응하며 여생을 보내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무한대로 곱하고 영혼의 깊이에서 그걸 빼봐. 그렇게 해도 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거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품위와 연민을 갖춘 사랑 떠나 보내기가 쉽지 않겠지. 그게 인생이야. 인간의 사랑은 욕구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곱하고 영원의 깊이에서 그걸 빼는 것만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국률하게 생각해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비가 오면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날씨가 좋으면 좋은 햇볕을 주셔서 곡식 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면 그 추운 날에 아름다운 그 배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그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이지 않게 되는 이러한 모든 열매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감추어진 감사의 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